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영과 육이 새롭게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과 육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냐?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두세 사람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부활을 믿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는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부활을 믿기는 하나, 그러나 나의 부활은 글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부활은 내가 확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지는 가봐야 한다. 하여튼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냐 그러면 7, 80%가 믿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면에 외국의 이 성직자, 일반 신도가 아니고 성직자들한테 부활을 믿냐 그러면 겨우 한 50%밖에 안 돼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마 외국 사람들은 솔직하기 때문이고, 그냥 우리 사람들은 오늘 부활절이니까 그래도 아멘 해야지, 그래서 퍼센트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어디서 반증을 얻을 수 있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다 믿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안 믿으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증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봤고, 또 맨 처음에 이제 마리아가 봤고,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제자, 아마 그거를 이제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세마포가 딱 개어져 있고, 또 예수님 머리에 싸맸던 수건도 딱 이렇게 다른 데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훔쳐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도 혹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옮겼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건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처벌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기들의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제 경비병들을 매수해가지고 훔쳐간 걸로 해. 너 봤다 그래.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야. 부활했다, 아니다,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위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직접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래 그럼 내가 이제 1대1로 만나 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게바, 또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져보면 몇백 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사실로 얘기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 증인이 혼자는 안 돼. 그런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등장하면 그거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두세 사람이 확인하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인 요한, 그래서 몇 명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막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거를 권력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훔쳐간 걸로 자꾸 돌아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1대1로 너희들에게 만나주지. 그런데 만난 것도 한 사람만 만나면 야, 그럼 너가 혹시 밤에 너 그날 피곤해서 헛개비 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요. 내가 꿈에 아마 예수님 만났나 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 정신과 한번 가봐. 그러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서 몇백 명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몇백 명의 증인이 있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게 과학적으로 DNA 검사를 하고 증명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과학 세계가 아닌 데에서는 논리로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할 때도요, 법리라는 게 뭐예요? 논리를 설명을 해서 진리로 가고 그것이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수천 년 동안에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또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지금이든 혹은 언제든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단 한 사람만이 그렇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사실 그리고 더 넘어서 수천억의 수억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언하면 그거는 사실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무슨 인문학 실컷 해요. 그런데 인문학에서 하는 건 논리예요. 그런데 논리를 안 따라요.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케팅의 장사꾼들. 방송국에서 시청률을 올려서 장사꾼들 하려고 하는 게 인문학이지 정말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이나 또 이걸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아무리 증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만 생각해? 내 눈앞에 보여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믿는 건 과학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고 대단하다. 이건 과학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멍청한 거예요. 살아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앞으로 이 사람이 살아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은행에 가면 신용거래 거짓말이죠. 신용거래가 아니잖아요. 신용거래는 믿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신용도가 낮아. 그런데 믿고 내가 빌려줄게. 너 갚아.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용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는 어떤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인도나 이런 데에는 뭐냐면요. 빈민들을 위해서 그 은행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소액 대출이죠.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창업의 작은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생계를 위해서 구멍가게 하고 또 노점을 하고 하는 그런 자금을 빌려줘. 그런데요. 그런 돈의 회수율이 근 100%에 가까워요. 우리 생각에 야 꽁돈 띄어먹자 절대 안 그래요. 왜? 누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믿어주는 게 없어요. 누구도 말을 하면 그 말을 엔티하고 거부하고 안 받아주려고 하지 믿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것을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럼 뭘 믿냐? 뭐 기독교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세상에 아무것도 자기 혼자 잘났어요. 그냥 이 우주에서 덩그러니 하나 뚝 떨어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법이 없어요. 이상한 문제만 생기고 그리고 해법이 안 되는데 또 해법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바라는 게 뭐야? 기적만 바라잖아요. 뭐 운동 경기도요. 4강의 기적. 이번에 신화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여태까지 땀 흘린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허황된 삶을 살아서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럼 못 믿음이냐? 성경은 뭐라 그러면 넌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먼 미래에만 되어지는 지금 내 삶에서 내 모든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내가 해방되고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모든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운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논리로 따지면 세상의 논리는요.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뭐. 자본주의 논리는 그거예요. 가난한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또 오시면 내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지금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젊은이들로부터 종교심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잘난 척을 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게 희망인 줄 알기 아니죠. 계급화를 자기들이 더 부추겨요. 돈 있는 사람은 마음껏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방법이 없잖아. 가난한 사람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뭐.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로 돼서 본 부자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이 세상에서 파괴할 수 없는 그 틀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국이 경제개발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도 있었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어떤 정신은 신앙이 할 수 있다였어요. 하나님 도우시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였어요. 그 정신으로 우리가 온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여주니까 그 다음엔 안 믿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부활이고 뭐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기적은 없어요. 왜? 남의 부활을 믿어야 자기 인생에도 큰 희망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남의 희망을 봐주질 않아요. 그리고 나만 잘 돼야 돼. 이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을 때 내게도 그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냥 헐뜯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낚시해서 고기 잡으면 잘했다 그러잖아요. 맹어겠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이 멀어가지고 잘못해서 낚시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그 주님이 나를 세울 수 있고 내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서 그냥 끝내버리면 우리는 더더욱 아무 희망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어야 그분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은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부활이란 뭐냐?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거. 난 뭐 안 죽으니까 부활은 뭐 나하고는 필요가 없겠네. 그런데 부활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냐?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고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죽자 그랬어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안 죽어서 문제가 생겨요. 아직도 내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자라고 하는 말에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나의 과오까지도 다 제가 과격하게 홀세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쓸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그 짐을 내가 안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자꾸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뭐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의 것이요. 내가 어떻다. 내가 무슨 회사를 다닌다. 내가 뭐 지금 놀고 있다. 이런 거는 내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해봤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기회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그들의 존재를 소중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돼. 넌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왜? 아니야. 넌 아직도 희망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게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요 땅의 악한 세력이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의 생명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건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악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게는 악이 없는 거예요. 내게 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주제가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얼굴 표정이 다 일그러져요. 그 죽일 놈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죽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내 마음이 피폐해요. 여러분, 내가 미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내 안에 뭐만 생겨요? 새로운 질병, 화. 내 안에 화만 생겨요. 정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그거 다 내려놔.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 맡겨요. 왜? 내가 자력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력구제 할 수 있을 것 같죠?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괜히 하지도 못하면 복수하겠다고 칼만 달다가 끝내요. 괜히 숫돌만 다 없애버리고 말아요. 갈기만 해. 이거 휘두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귀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그건 내 맡겨. 분명히 내가 약속하는 건 하나 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내가 분명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혹시 잘 모르고 그 사람을 네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네가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을 알지 못해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심판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요, 내 몸에 있는 악한 것들, 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으로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착한 일을 찾아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뭐 나한테 기회가 오면 그래 착한 일 한번 할까? 그게 아니라 찾아가면서 내가 뭐 좋은 일 할 게 없을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웃 돕기는 해요. 12월 달만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달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데 난 뭐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한번 좀 내가 기부도 좀 해보고 내가 그런 어려운 사람을 좀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요, 정말 의미 있게 기부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기부의 타켓을 정하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게 이것을 잘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기부처를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가끔 뭐 뉴스에 보면 기부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언론에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갑자기 추운 날에도 울을 훌떡 벗어버리고 문을 활짝 이런 일 안 생겨요. 왜? 이제는 내 모든 그런 원망과 분노의 대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절 예배를 지나고 또 저녁에 탁 누워보니까 또 누구의 얼굴이 생각나는데 막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화끈.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낮았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미움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착한 일을 하면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거 말고 좋은 일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누명도 쓰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난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르게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마다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활절날 가장 쉬운 건요, 벼랑 하나 먹고 떡 하나 받아 먹고 부활절에 하고 이제 내 죄 사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나쁜 짓 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괜히 떡집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딱 하나 금년에는 요 좋은 일 하나는 내가 꼭 해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하세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수치스러운 게 있어. 그거는 내가 금년에는 좀 제거해보고 싶어. 그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요거 하나는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거 하나님, 이 부활절에 하나님하고 약속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날 도우셔서 정말 내년 부활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면목이 없지만 그나마 그것 하나는 좀 잘 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유언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요, 성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냐 아니냐는 딱 하나예요. 사랑해서 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요. 그는 땡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상황으로 얘기하면 태극기는 촛불은 태극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서로 저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게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거는요 우리 민족의 과제예요. 이 나라가 가려면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갈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고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반쪽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나라는 진보만 있어도 안 되고요, 보수만 있어도 안 돼요. 이게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대통령도요, 보수에서 한 10년 하고 또 진보에서 10년 하고 서로 지게를 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뭐 정치 보복이다 어떻다 그런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그나마 정신은 차리잖아요. 옛날처럼 권력 잡으면 그냥 싹쓸이 했던 그걸 이제는 못 하잖아요. 그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세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민족에게 주는 화두는요, 우리가 서로 보수와 진보의 사랑, 남북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있을 때요, 이해 못하는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제 태도에서 보면 북한은 나쁜 놈이에요. 제 유학 나갈 때 방공 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북한 사람은요 새빨간 옷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얼굴 색깔도 좀 뭐가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 왔는데 똑같아. 우리보다 옷도 잘 입고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경계심이 강하죠. 왜? 그때는 우리는 또 잘못 만나면 이거 가지고 여러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담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 담이 높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담이 높아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형제라면 그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잘 사는 형들이요, 우리 그러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잘 사는 형이 악착 같으면 뭐라 그래? 에이구 좀 놔주지, 그걸 그렇게 먹겠다고 난리냐? 똑같아요. 우리가 좀 잘 살아요. 그런데 또 자존심은, 못 사는 게 자존심이 너무 강해. 그리고 나쁜 짓은 어마어마하게 해. 그렇지만 그거를 또 우리가 그런 줄 알면서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우리 민족이 지도자한테 바랄 게 없어요. 백성이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 중에서 아휴, 저건 무슨 거짓말하는 놈이 있어. 그런데 저놈은 또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럼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100만 원 도와줘. 그러면 뭐 50만 원만 도와주잖아. 저놈은 100만 원 저건 거짓말일 거야. 분명히 필요한 건 30만 원이고 20만 원 지가 닦아 쓰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모른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도와줄 줄 아는 지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동서 그리고 우리의 사상적인 그런 갈등, 남북의 문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교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해관계 속에서 생긴 그 갈등의 고를 우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희생이 필요해요. 내 생각을 조금 죽여야 되잖아요. 내 입장을 좀 죽여야 되잖아요. 내 주장을 저걸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한번 꼭 참아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적극적 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서 2018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부활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